요즘에 새로운 문명과 만나서 적응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 가로등이 꼭 십자가를 닮았다. 그 뒤에 빨간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를 담은 그런 우리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저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사실은 지난주에 1장 27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합당하게라는 말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어울리는 옷을, 복음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이다. 생활한다는 것은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여러분 그 옷을 좀 이렇게 자신 있는 옷을 입으면 밖에 나갈 때 조금 당당하죠? 여러분 아닌가요? 몸매가 조금 더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고 세상 앞에 당당한 성도,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했죠.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한쪽에 이 버즈라는 이어폰 마이크를 끼고 지금 설교를 했더니 굉장히 어색해요. 그렇지만 조금 휴대폰으로도 좋은 음질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버즈라는 이어폰 마이크를 제가 끼고 지금 이렇게 이 강단 마이크는 유튜브로 녹음이 되고 이 스마트폰으로는 이 버즈로 소리가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조금 한쪽에 이걸 끼고 있으니까 굉장히 소리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것도 이제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막 부정한 것들의 목록을 잔뜩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부정하다, 뭐 굽이 갈라진 거, 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경건의 표지를 삼았지만 우리 주님은 뭘 점검해야 된다?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 그죠?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즉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합니다. 뭐 그런 광고 카피도 있지만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 마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말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그런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때도 마음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요. 그 마음이 바뀌어진, 그래서 복음의 안경으로 갈아 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마음이 성경적인 복음의 안경으로 바뀌어 써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복음의 안경을 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의 안경을 쓴 그리스도인은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죠. 생활.
교회 따로 뭐 집 따로 직장 따로가 아니라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똑같이 그런 의미죠. 여러분 맞죠?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산 제사라는 말은 생활 예배라고 읽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여러분, 코로나의 긴 터널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함께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요즘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의 공생애를 사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본문 강해가 아니고 주제별 설교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있는 본문을 주의하는 것보다는 묵상 쪽에 더 가까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천국 시민권자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즉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뭐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마음이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디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누가복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이 지금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물에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고 뭐 하는 그런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지금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았지만 우리는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께서 공생애 사역을 인간의 몸을 입고 30년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충만한 그런 의식을 12살 때부터 이미 다 갖고 계셨잖아요. 누가복음에 처음 묵상할 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졌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았을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 첫 번째가 아니하시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니하시고의 마음. 아니하시고의 마음. 아니하시고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아니하시고의 마음이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하시고의 마음은 오늘 우리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넘치는 힘이 내게 있지만 이 아니하시고의 마음은 그런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본문으로 핵심으로 바로 접근을 해보면 이 아니하시고의 마음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영상 예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시대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요
우리 시대, 이 코로나 시대의 똑같은 상황에 그 상황을 읽고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그 이해에 있어서도 완전히 상반된 견해들이 우리 시대에 항존하고 있고, 계속되는 음모론과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갈갈이 찢겨진 목회자들의 마음이 같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전부 달라요. 이렇게 이 예배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태어나 똑같은 시대의 목회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시대를 바라보는 마음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방향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똑같이 시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 즉 아니하시고의 마음으로 우리 시대를 살아야 한다면 그 아니하시고의 마음이 우리 시대의 이 교회의 존재로 나타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영상 예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니하시고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 아니하시고의 마음이 낮아짐의 마음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겸손의 마음이고 그 아니하시고의 마음이 세상을 위한 그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희생과 섬김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를 섬기고 성도로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로서 내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왔다 간대요.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왔다 그냥 가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들어와서 예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머리숱 헤아리고요. 막 못되게 말하고 막 그런데요. 제가 들었어요. 동료 목회자들한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공무원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나쁜 마음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아니하시고의 마음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될 때 어떤 얼굴로 나타나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교회가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아무래도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 선명한 그런 큰 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설교의 방향이 그렇게 맞춰져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정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아니하시고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힘이 있지만 가장으로서 그렇지만 아니하시고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해야 하고 여러분 맞죠? 교회에서도 아니하시고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져서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 아니하시고의 마음으로 나도 그래서 그 낮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지금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제일 빛나는 거래요. 가장 어두울 때 조그만 빛만 있어도 환하게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로나로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면 가장 교회가 빛나는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어둡잖아요. 여러분 맞죠? 저는 가슴이 좀 미어지는 것 같은데 많이 답답해요.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동일시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동일시의 마음. 우리 주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요. 사람처럼 이렇게 고물에서 주무시고 뭐 이렇게 배고파하시고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이 되신 것은 사람의 모양이라는 말은 완전한 사람,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완전히 사람과 동일시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먹고 사람처럼 생활하시면서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공생에 사시기 전에 30년을 사시고 완전한 사람의 모든 체험들을 다 하시면서 동일시의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공생의 길을 걸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시의 마음이라는 건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마음이고, 그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려는 마음이고, 저는 이번 주간에요, 이 영상 장비를 우리 함동승 집사님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헌신을 해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요일 날 공사가 끝났는데 이제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 좋은 장비를 빨리 잘 사용해서 헌신한 분도 기쁘게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리가 작게 들어가고 뭐가 또 뭐 경로가 안 맞고 막, 왜냐하면 새로운 문물이라 이게. 저 좀 봐주세요.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에요 올해. 이게 이렇게 경로를 찾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하는 게 이제 좀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자꾸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빨리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하고 최종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카메라를 안 놓고 배수진을 딱 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내보낸다 했는데 소리가 작네. 소리가 작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안 열린대요. 그냥 강단에서 뛰어 내려갈 수도 없고, 이게 뭐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뒤에서 하고 있고 안 돼서 막 전화 오고 이러는데 설교를 하면서 눈이 자꾸 가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런 저를 좀 동일시의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애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빨리 좋은 장비로 좋은 음성으로 좋은 설교를 이렇게 깨끗한 화면으로 듣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서,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또 핀 마이크를 샀네요. 저 휴대폰에 끼워가지고 소리가 또랑또랑하게 들어가게 하려고 핀 마이크를 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우리 아들이 아침에 아빠 이 버즈로 하면 되네요. 그래갖고 이 무선 이어폰 있잖아요. 이걸 지금 제가 끼고 하고 있어요. 신문물이 이거 돈 들일 필요도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삶의 정황 속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너무 많죠.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고 사는 삶이 다르고 상황을 보는 눈이 다르고,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일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애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잘못된 걸 끌어안고 녹여서 함께 갈 수 있는 건 어른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질고를 짊어지고 가실 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난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그분이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렵고 누구나 다 똑같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들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향한 동일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런 동일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우리가 대해야 되지 않느냐. 나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음이 좁아져 있는 시대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넓은 마음을 갖도록 샬롬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동일시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그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십시다.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야죠. 여러분 맞죠? 우린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함께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세 번째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마음.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역사상 유례 없는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일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까? 어떤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어떤 가치에 우리가 헌신할 것인가가 수많은 선택으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견해들과 다양한 태도들이 교회들마다 다양한 얼굴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복종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정신. 여러분 동의하시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한 거룩한 노력들을 중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저는 이 복종의 마음 속에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 그 전염병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지시에 잘 따라주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자꾸 다른 세계관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불복종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전염병이 더 많이 퍼져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우리가 잘 순종해서 함께 힘을 합해 이 전염병을 막아냈더라면 조금 더 쉬웠을 수도 있는데, 말을 안 듣고 전화기를 끄고 숨고 하면서 결국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 이 사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불복종 운동이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의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9절,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바로 핵심으로 접근을 해보면 교회가 존귀 여김을 받는 방법, 교회가 우리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길이 뭐라는 거죠? 낮아지는 것이다. 안위하시고의 마음과 동일시의 마음과 십자가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우리 시대를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높이셔서, 아멘,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셔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낮아져야 높아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간쓸게 다 빼놓고 살아야 돼요. 자존심 꼿꼿이 세우면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힘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으로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답변이 어쩌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떠나 있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진단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이 품으라는 말이 푸오로네오라는 말인데 말 자체의 뜻은 뭐뭐에 관심을 두고 애정을 두고 주목하고 뭐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의 어근이 되는 말이 푸렌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심장을 의미해요. 횡격막.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디에다 품죠? 여기다 품는 거예요. 여기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다 품고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삶이 뭐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높여주신다 라는 말씀인 거죠. 저는 코로나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위로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힘이 되는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지만, 그러나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삶의 자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시대의 교회에 너무 필요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안위하시고의 마음, 동일시의 마음,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순종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안위하시고의 마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 대하시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의 동일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만큼 그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아래 복종하려고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교회의 어깨를 이렇게 뽕이 팍 들어가게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교회가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겨지도록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휴대폰 화면으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면 굉장히 피로도가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팍 당기다 보니까 일찍 끝났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영광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